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철로역정 해설은 마무리되었지만 67번 강의였던 천국 입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 제가 한 번은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이 계시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또 천국에서의 활동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번째 강의에서는 철로역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매주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최근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에 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보지 않는 이상 명백하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천국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는 천국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제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또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라는 것은 슬픔이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당한 성도의 장례식에서 그래도 참 슬프죠.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일별 때문에 슬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중에 거하며 곧바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슬픔 없는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는 이별하거나 분리되어 슬퍼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시청과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정말로 천국에 간 성도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에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곡이라는 것은 정말 크게 소리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곡을 하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 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장례식에서는 참으로 배울 것이 많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국에는 아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세지말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 현상을 많이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소 3년은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이나 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지금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지요. 결국 백신과의 인과관계도 입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BA5가 지금 이미 확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또 7월 말에서 8월에 걸쳐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이 암 아닙니까? 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아픔들이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했고, 또한 비슷한 말씀으로 35장 5절로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61장 1절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6번째, 천국은 지상에서의 기억을 간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과연 지상에서의 관계를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인식합니다. 심지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누가 소개하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바로 누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인식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로 5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 말씀도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분명하게 서로 인식하고 서로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천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할까요? 이게 참 궁금한 것인데 많은 이들이 천국에서는 그저 편히 쉬기만 하고 또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지루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어요. 마치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놀고 먹는 별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자, 그런 오해를 한 이유가 뭘까요? 천국을 판단할 때 늘 지상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의 삶으로 천상의 삶을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가짜 천국과 지옥 간증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늘 직시하고 그 어떤 것들이 다 성경적인지를 또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에서의 활동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천국에서의 생활은 죄의 성질이 없는 그야말로 변화된 완전 성화된 성도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언행 심사에 있어서 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천국 생활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요 의로운 생활로 규정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친교의 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친교를 나눌까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교의 기쁨을 나눕니다. 지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친교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의 친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천상의 존재인 천군 천사와도 친교를 나눕니다. 성경에 계시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하나님께 수종들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스랍들, 그룹들과도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울러 성도들과도 이제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성도들의 친교는 어디까지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리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이 제한을 받지요. 본 방송인 현월TV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가장 멀리 제가 있는 곳에서요 포천에 있는 성도도 계시고 광주에서 포천이 천리길입니다. 천리길. 천리가 한 392km 정도 되죠. 끝에서 끝입니다. 뭐 아무리 이 나라가 작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와서 의정부에도 계시고 또 횡으로 이제 끝에 계시는 포항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 멀리 정말 미국에서 시청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대면해가지고 친교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역사상 모든 인물들과도 사실 친교를 나눌 수 없는 시공의 제약을 받지요.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다니엘, 세례자 요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바울 사도 끝이 없죠.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가 진짜 무엇이었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다 물어봐야죠. 갈빈 선생님도 만나보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영용 박사님, 또 조성만 박사님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서 교제도 나누고 묻고 싶은 것도 물은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친교를 나누게 될 것인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진짜 아주 개판 5분 전에 예배라고 정말 예배라고 할 수도 없는 타락한 예배, 특히 열린 예배로부터 파생된 축제 예배, 찬양 예배 같은 난장판, 시장통, 북새통 이런 예배가 난무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직역하면 너희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닙니까?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봉사의 생활을 합니다. 천국에서의 봉사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천국의 성도의 최상의 특권과 기쁨은 바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성전에서 주야로 그를 섬기리라. 시간 중단 없는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22장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안식의 생활입니다. 편히 쉬는 생활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안한 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쉬려고 시간을 낼지라도 온갖 잡다한 고민과 번민들이 잠을 못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눈물과 고통의 생활이 지속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천상병 시인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해라고 말이죠. 그게 맞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통곡, 슬픔, 고생, 노력 등을 가리키는 그 말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 살아갈 때 참 곤란하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처세를 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저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 안에 있으므로 내가 조금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찾는 이가 갈수록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삶을 어느 정도는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냥 목회자가 아니고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게 맡겨주신 양들과 그리고 방송을 매개로 해서 정말 만나게 된 우리 정말 소중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의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주를 위해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섯째, 영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생활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생활합니다. 성장. 천국에서도 성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과 도덕적 그리고 지적, 영적인 진보와 성장은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신앙의 진보는 더딥니다. 정체됩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쓴 것 아니다.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보다 우리가 더 완성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더 큰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성장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의 특징과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천국 입성과 관련한 보충 강의를 살짝 했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시다. 매질말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의 작은 길잡이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